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과)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밤도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가 오셨는지. 그리고 여러분 눈에 담아놨다가 이따가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5사람을 기억에 뒀다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모이신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눈에 담아두셨다가 5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사실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근본, 처음부터 하나님의 본체지, 한 본체. 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 부임하고 한 몇 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무슨 음악을 많이 듣고 들었었냐면은 조수미 씨가 부르는 클래식의 그 음악들을 참 많이 듣고 다녔어요. 차에 늘 꽂아놓고 늘 듣곤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마음이 한번 생겼습니다. 내가 조수미 씨한테 편지 한번 써볼까?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특수 한번 해주라고. 그러면 올까? 우리 교회 와서 특수 한번 해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꿈도 야무지게 꿨었지요. 물론 편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길까요? 일생에 한번 있을 수 있을까 말까 아마 거의 없을 만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살든지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곧 죽어도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자부심과 긍지가 좀 있어야 돼요. 자부심과 긍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자부심,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태는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할 때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같이 한번 붙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방식으로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전파하셨고 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가르치셨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서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파하셨다는 것은 설명해서 알게 하는 것과 다릅니다. 전파하셨다고 하는 것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전파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에는 전파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 본래 뜻이 선포예요. 선포. 이해가 안 되겠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겠지요. 근데 믿으라고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복음에는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말로 설명해서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런 성격이 있지만 어떤 내용은요, 설명으로 이해시킬 수 없는 내용도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시킬 수 없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믿든지 말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말해버리는 것. 그게 선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죽으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런 내용들 퀘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냥 선포해야 될 내용들. 그렇게 선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실 사람은 다 믿습니다. 전파하셨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고치셨다고 하는 말은 병을 고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나 단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신 것도요, 이적 중에 하나예요. 이적 중에 하나인데 그 이적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표적이라고 해요. 병든 자를 고치신 것도 표적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 함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치고 설명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그냥 선포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믿게 하실 사람은 다 그것을 선포된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데가볼리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 저 건너편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산에 오르셨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같이 둘러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어요. 그 가르치신 내용이 뭘까요? 산상복음이에요. 산상복음은요, 천국복음입니다. 천국복음과 서기관의 가르침, 천국복음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기도 하죠. 산상복음을 잘 배워야 될 이유 가운데 그겁니다. 복음과 유사하게 보이나 복음이 아닌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서기관의 가르침이 그런 것이죠.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명백하게 구분짓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산상복음이라고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항상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그들과 어떻게 달리 가르치시는지 설명하셨죠. 그리고 산상복음의 강론, 산상복음 강론을 마치면서 천국복음의 특성을 설명하셨는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실컷 가르치시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르쳐 놓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하지 않는다. 뭐를 좋아하지 않아요? 천국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본문이에요. 본문 다시 보실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도 많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좋아하는 것만큼 그리로 가는 사람도 많았겠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좁고 협착하다. 그러면 어느 길을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좁고 협착하지만 좁은 문입니까? 넓고 큰 문입니까? 어느 문을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좁은 문을 좋아해야 되지. 좁은 문. 근데 사람들은 어느 길을 좋아한다고요? 넓은 문을 좋아해요. 좁은 문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넓고 다니기가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좁은 문은요. 좁고 협착하다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좁다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비좁은 것을 말합니다. 협착하다는 말은요, 압박하다, 억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협착하다는 단어가 신약에서 쓰여지는 쓰임새를 살펴보면은 환난을 당한다 그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우겨싸움을 당했다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요. 환난을 당한다. 그리고 우겨싸움을 당한다. 협착이라는 단어가, 이 똑같은 단어가 그런 뜻으로 쓰여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협착 이렇게 번역했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뭘 의미하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불편하고 또요 환난 있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것이지. 천국 복음이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을 따라서 하는 것은요, 비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환난을 당하나 미움을 당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궁극적으로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 그 자체일까요?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궁극적인 것, 그것은 뭐겠습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존중받지도 못했습니다. 막 사랑받거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성경이
예수님과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막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막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당시로 따지자면 예수님은요 비주류예요. 비주류. 주류는 누구였을까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요 권력과 주도권을 다 쥐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올드했습니까?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들이 앞장서서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오병이어 이적을 베풀어 주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야, 오늘 또 떡 한번 얻어먹어 볼까? 어디 계신지도 모르면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도 떡을 만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에이, 그거 다 갚버렸어요. 이게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람들. 예수님은 직접 봤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직접 보고 그 떡도 먹어본 사람들이 더 잘 믿을 것만 같지만은 아니에요. 다 떠나가 버렸다고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고난의 절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죽습니까? 하지만 그 죽음은 생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생명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산상봉으로 가르치신 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지만 좁은 문으로 가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게 사는 길이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덩달아 싫어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군중 심리에 휘둘려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혼란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런 일이 있다. 있지만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감으로 인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고자 한다면 주의 고난에 동참하지는 못해요. 주의 고난 다 말뿐이지요. 말로만 고난 그러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를 믿는 자라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좁고 협착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환난도 당할 수 있고 손해 볼 수도 있지만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좁은 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천국 복음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것 같으나 실은 아닌 거예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성도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20대였을 때, 20살이 됐을 때에 그때는 붕괴를 많이 했죠.
서울의 큰 교회들은 누구를 초청해 갔냐면 로버트 슐러라는 분을 초청했어요. 그분이 미국에 유리로 예배당을 지어서 주차장에 차 안에서 주파수, 예배당 주파수를 맞춰놓고 차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로서는 굉장히 했었죠. 차를 몰고 와가지고 예배당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예배당 차 안에서 예배당에서 나오는 주파수에 맞춰서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그분을 모셔다가 서울의 큰 교회들, 이 강남의 큰 교회들, 여의도 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부흥회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분이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긍정의 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는 어떻게 그 말을 또 알아서 들었냐면은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자꾸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듣기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말하지 마라. 왜 그 혐오스러운 얘기를 하느냐? 왜 사람 죽은 얘기를 왜 하느냐? 그건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넓은 길로 가는입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까? 넓은 길이죠. 넓은 길이죠. 물론 어떤 시대에는요 아주 많아 보입니다. 부흥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는 것처럼 보여요. 한국교회도 그랬습니다. 또 왕정시대를 보세요. 왕부터 모든 귀족과 모든 백성들이 다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다 좁은 길로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알아보지를 못했다.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53장 1절에 보면 이처럼 외쳤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해준 말을 누가 믿었느냐?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종 예수님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요 그 말씀을 이사야가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왕정국가라고 해서 국가교회라고 해서 외관상 다 믿는 것 같아도 다 믿는 나라입니까? 믿는 다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파했고 사도들이 전파했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언약을 계승했고 율법을 받았고 선지자가 있었지만 유대인들마저도 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이 그런 거예요. 좁은 길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다 믿는다고 하니까 다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넓은 길로 가면서도 자기는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실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지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을 참 안타깝지만 너무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알아보지를 못해요. 안타깝지요? 안타까운데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알고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지만 그냥 묵묵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이상히 여기거나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의심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고난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고난은 인생을 살다가 겪게 되는 어떤 아픔, 슬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이 핍박이 됐던,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됐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았을 고난, 그런 고난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늘 따라다닙니다.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성품 가운데서도 그런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살고자 믿지 죽으려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의 길입니다. 좁지만, 불편하지만, 협착하지만, 환난도 있지만, 고난도 있지만 기꺼이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는 것도 아시고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